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라헬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발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만나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람의 생각을 이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봐도 반갑죠. 네. 혹시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시나요? 처음 나오신 분? 네. 여기 두 분 계시죠?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하는 그 태도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제가 잘 알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한 집에서 커왔거든요. 누님이세요, 누님. 그래서 이렇게 예절이 바른 거예요. 이제 오늘 테이프를 끊으셨으니까 계속 오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상한 품삯이에요. 이상한 품삯. 야곱이 라반에게 품삯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품삯이 참 이상해요.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쉽게 말하면 온전치 못한 거잖아요. 온전치 못한 가축을 품삯으로 받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왕이면 좋은 걸 받지.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존재였었어요. 우리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런 존재였다 이거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라반의 소유인데 라반에게 그걸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를 뺏어가는. 누가 뺏어가요, 우리 죄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라반은 뭐냐면 우리와 같은 존재예요. 세상 임금이죠. 율법의 왕 라반. 그래서 그 라반을 사실상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는 새로운 첫날이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시작을 다시 하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이제 오늘 본문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과 여정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라반은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존재로 여기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출애굽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죠. 그런데 그 가족이 나가면서 무엇을 가져가느냐면 그 라반에게서 빼앗은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가축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올 때 애굽에서 뭘 가지고 나왔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폐물을 가져왔잖아요. 폐물. 그걸로 나중에 무엇을 하든가요? 성전에 기물들을 만들잖아요.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과 소와 이런 염소들이 어떤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야곱의 성전 재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일관스럽게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계속 다른 스토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부터 31절까지가 첫째 날이라면 32절부터 36절까지 오늘 보는 마지막 절까지 둘째 날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 둘째 날에 속하는 말씀을 보시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도. 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하필이면 요셉이 낳았을 때에 고향 생각이 났다라는 거죠.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되겠죠. 그러면 라헬이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라헬이 요셉이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 요셉이라고 하는 뜻이 그가 더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요셉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어떤 존재들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라반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요셉은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자란 다음에 어디로 가든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더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야곱이나 야곱 가족이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 온 뒤에 지금 이 시점이 몇 년이 흘렀냐면 14년이 흐른 거예요.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이 봉사를 다 끝났다고요. 끝냈어요. 그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이때 나이가 91살이에요. 91살. 91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고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또 역사를 하시는 거죠. 사실상 이 모든 스토리는 그 배후에 누가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다면 어떤 언약을 해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라반에게 갔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율법 아래로 온 거예요. 우리로 적용을 하면 율법 아래로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약속하신 거냐면 나를 이끌어서 그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약속한 땅. 그러면 약속한 땅은 또 어디입니까? 나에게 적용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천국 아닙니까? 천국. 근데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할까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의 영은 그 하나님 품에 계속 같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은 그것은 감춰놓은 비밀로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알 필요는 없다. 네가 지금 느끼고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이 너에게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그게 씨앗이거든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장막을 벗고 가는 천국은 큰 천국이라면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천국은 작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율법 아래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필코 내가 해주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해요. 그럼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하게 되기 이전까지는 속박을 받고 사는 거예요. 종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종의 자녀에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요셉을 통해서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라반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야곱이 라반에게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이제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보내달라. 근데 왜 라반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7년 그 계약 기간이 다 끝났거든요. 봉사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야곱이. 보내달라 하기보다는 내가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인사하고 나오면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라반의 허락을 받는 겁니다. 라반의 허락을 받아요. 왜 그럴까?
자,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26절에서도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면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 이러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21장 4절에 보면 한 절이니까 읽어드립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상전이 누구죠? 라반이죠. 그럼 라반이 그 야곱에게 딸을 주어서 아내를 삼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유가 누구 거냐 이거죠. 성경적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 소유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라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라반에게. 그러니까 라반에게 있기 때문에 라반이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면 너 혼자 가 이렇게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러니까 고향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법적으로. 근데 왜 이런 법을 율법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아니 라반이 아무리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어른이고 야곱에게 두 딸을 주어서 결혼을 시켰다면 한 가정을 이제 이뤄서 12명이라고 하는 자녀까지 낳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야곱이 한 가족의 족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응?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라반이 자기 딸을 야곱에게 줬다면 그것은 딸이 누구의 소유냐면은 라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라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31장 43절을 좀 보시겠어요? 창세기 31장 43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누구 딸이라고 그래요?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게 너무하지 않아요? 지금 라반이 자기 거래 다 전부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면 너 혼자 가라는 뜻이죠 이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런데 이 규정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라반이 가라고 하면은 야곱은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가족이라도 야곱은 데려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 세상 법과는 좀 다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라반에게서 나온 모든 소유물은 라반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라반은 율법을 의미한다면 율법의 그 행위들이잖아요. 열매들. 그것들도 전부 다 라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로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야곱이 자기가 그 둘 아내와 자식들을 자기 소유가 됐지만 그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치러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상 14년이라고 하는 섬기는 기간을 다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데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언가가 또 남은 것처럼 돼 있거든요. 여기서는
뭔가가 남아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라반이라고 하는 그 장인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라반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라반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소유권을 이제는 박탈당해야 야곱이 자기 소유들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 라반이 죽는 이야기예요. 라반을 죽이는 이야기예요. 응?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라반에게 있어서 이루어져야 라반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 이제 알고 보니 내 소유가 네 소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가지고 있어. 라반이 그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법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법은 나에게 살아 있어요, 없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법이 나에게서는 죽은 것이 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내 안에서는 살아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나요? 네.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 잘 못 알아들어요. 아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죽어야 되느냐 이거지.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율법 아래에서 해방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예수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라반에게 해결돼야 할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라반이 율법 아래에서 해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라반이 자기 소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딸도 자기 그 손자들도 자기 소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생각해 보니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은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라반이. 한번 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니. 이렇게. 그럼 라반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 네가 우리 집에 온 뒤로 참 재수 좋은 일만 생겼고 소유도 이렇게 풍성하게 됐다 이거죠.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나쁘 보이지는 않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잖아요. 야곱은 고향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라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같이 살자 그러는 거죠. 같이 살자. 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여기서 이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라반이 깨달았다. 이 깨달았다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뭐냐면 점쳤다라는 거예요. 점쳤다. 니하세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나핫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핫이라고 하는 것은 뱀이라고도 하잖아요. 나핫이. 예, 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뱀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나핫이는 니하세티라고 하는 단어는 이 뭐냐면 점치다. 점치는 거예요. 점을 쳐서 관찰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라반이 점을 쳐서 잘 관찰해 보니
야곱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복이 됐다 이런 겁니다. 점을 친다는 게 뭘까요? 점을 친다는 거. 여러분 점 쳐보신 적 있어요? 점집에 갔다 오신 분 있어요? 네? 점 치는 집은 아닌데 사주팔자 보는 데 있죠. 저도 거기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분과 결혼하는 게 재수가 좋을까 나쁠까 요거 이제 점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적을 하나 주더라고. 부적을. 그걸 지갑에다 한동안 넣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진짜예요. 뭘 몰랐으니까. 나만 그런 것 같으네. 점치는 것이 무엇이냐? 점괘가 100%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장을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점을 쳤다고 칩시다. 그럼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50대 50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본질상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점치는 거라 이거예요. 점치는 거다. 사람의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50대 50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100%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선이에요. 진리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야곱의 생각은 진리 측면이에요. 라반은 사람 생각이라고요. 라반이 율법이라면 야곱은 은혜와 진리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립이 되고 있죠 지금. 야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정답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게 선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는 라반은 자기 집에 머무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점을 쳐서 관찰을 해봤더니 네가 우리 집에 온 것이 내게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이 뭐냐면은 라반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가 오니까 내 소유가 많아졌어 이거죠. 그러니 내가 주인이잖아 그 소유가. 그럼 내가 주인이니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부자니까. 라반이 부자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내가 주는 품삯을 갖고 여기서 나와 계속 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라반이죠. 그리고 라반이 생각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보이는 복을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복. 실제로 야곱에게 뭔가를 품삯으로 주어서 야곱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물질 세계, 그것을 라반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다 이겁니다. 복. 우리는 어때요?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반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있는 줄 아세요? 예? 누군가가 잘 산다고 하면 감동을 먹습니다. 어떤 자녀가 잘 됐다고 하면 감동을 먹어요. 어떤 선생이 스펙이 엄청나다라는 말을 하면은 감동을 먹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 사람의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할 생각이 없어요. 어쨌든 겉으로 나타나는 거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라반이에요. 라반. 우리는 안 그런지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내가 감동을 먹고 있는지. 그래서 이
점쟁이를, 점치는 자를 하나님이 왜 싫어하느냐면은 그게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 그래서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이런 자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사람 생각을 쫓아내신다 이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점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내년이면 우리가 좀 더 나아지겠지. 내년이면 내가 더 잘 살겠지. 항상 무언가 이 세상 사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요. 그리고 희망을 걸죠. 그게 점치는 거예요. 그게 점치는 거라고요.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1년을 유하며, 그러니까 1년 동안 네가 살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득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너 있지? 그런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면,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있어요. 지금 나의 이 상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를. 라반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랑스럽게 여기면이 뭐냐면은 내가 호의를 베푸는 자로 여기면 이런 뜻이에요. 응? 내가 너에게 내가 부자니까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건 사실인데 그 복은 나에게 있잖아 지금. 응? 쉽게 말해서 네가 와서 좋은 일이 생겼는데 좋은 일이 나에게 있잖아 지금. 통장에 돈이 내 통장에 있지 네 통장에 있는 거 아니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줄 수 있잖아, 내가 베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너 딴 데 갈 생각 하지 말고 여기서 나하고 같이 살자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라반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라반은 뭐라고 여기서 같이 살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야곱이 네 그러겠습니다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출애굽기 21장 5절의 말씀을 따라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21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이 자녀들과 함께 여기서 살겠습니다. 상전, 라반이라고 하는 상전과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 절 21장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곱이 그 가족과 함께 라반의 집에서 계속 머물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를 데리고 가야 돼요. 상전이, 라반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재판장에게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재판장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재판장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문이나 문설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문인방이나 문설주에 뭘 발라요? 그렇지, 양의 피를 바르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요
송곳으로 귀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피가 나야 안 나요? 나겠죠. 이게 양을 잡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럼 귀에다가 송곳으로 뚫으면 그게 무슨 표시냐면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상전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살면 안 되고 꼭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귀를 왜 뚫을까요? 귀를. 귀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잖아요. 들을 귀. 이게 마음의 귀예요. 마음의 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귀를 송곳으로 뚫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겁니다. 할례. 표현들은 다르지만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냥 들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야곱은 집으로 가겠다라는 그 자기 의지를 고수합니다. 나반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재판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참된 재판장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거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그 재판장 앞에서 상전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언제 하는 거냐면 출애굽해서 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나반에게서 나와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서는 그 절차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나반에게서는 나와야 되는 것이다. 네, 그런 겁니다. 자, 또 28절을 읽겠습니다.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네. 내가 품삯을 줄 테니 너는 정해라. 그리고 여기서 계속 살자. 그런 말이잖아요. 라반이 제안은.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미 품삯을 받을 수 있었다. 그것이 뭐예요? 품삯이 두 아내와 자식들이잖아요. 그걸 이미 받았다 이겁니다. 야곱은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 여기서 당신에게 품삯을 받고 여기서 머무를 일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창세기 31장 40절에서 야곱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야곱을 어떻게 섬겼냐면 야곱이 나반을 어떻게 섬겼냐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년을 야곱은 나반을 위해서 헌신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31장 7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지금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반이 자기를 속였는데 10번이나 속였다라는 거예요. 10번이나. 이 10번을 속였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린 것과도 같은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누가 깨지든가요? 애굽에 바로가 깨지잖아요. 바로가 점점 깨지죠. 그래서 결국은 보내주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10번을 속였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속이는 자라는 것을 10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라반이 자기 그 야곱을 속여요. 10번을 속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속이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10번 속이는 걸 통해서 자기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라반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다. 그러니 야곱이 지금 무슨 항의를 하고 있냐면은 라반에게 내가 헌신한 거 있죠. 헌신한 거. 그것은 사실상 라반 당신을 깨기 위해서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라반은 그걸 알아차릴까요? 못 알아차릴까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살자. 이것만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30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네. 야곱이 그러는 거죠. 내가 외삼촌 집에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다 이거죠. 적었는데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그래서 발을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발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이에요. 응?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자기가 전한 복음마다,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생각하는 복과 야곱이 생각하는 복은 지금 다른 거예요. 라반은 눈에 보이는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야곱은 무슨 말을 계속 하고 있냐면 당신을 깨부수는 것이 복이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집 이야기를 하죠. 집 이야기. 그죠? 내 집은 언제 세우고, 그렇다면은 라반의 집을 세우고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동안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와서 한 일이 뭐냐면은 라반의 집을 세운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라반을 깨부셔서 라반이 율법 아래에서 깨어나게 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면 그동안 야곱이 했다 이거예요. 야곱이 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네가 부유한 자야 그런 거예요. 라반에게. 당신이 부자야. 나 때문에 부자가 됐어. 근데 당신은 눈에 보이는 소유만을 가지고 부유라고 생각하잖아 지금. 이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이렇게 그러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곱이 거기 집이 없었을까요?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나 돼요? 아내가 몇 명입니까? 4명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 11명이다가 딸 하나니까 12명이잖아요. 딸이니까 방 하나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궁궐 같은 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집이 왜 없다고 그럴까요? 야곱이? 야곱은 분명히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집이 그 집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마음 성전을 의미하겠죠. 네, 자기의 마음 성전을 이제 짓겠으니 나를 보내주어. 야곱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라반은 아직 그 의미를 몰라요. 영적 의미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영적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땅의 것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에 만족하고 땅의 것으로 슬프고 땅의 것으로 기쁘고 땅의 것으로 기분이 안 좋고 이렇게 항상 땅의 것으로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평가하는 복은 뭐냐면 성전 짓는 겁니다. 마음 성전 짓는 거예요. 야곱은. 근데 라반은 뭐냐면 이미 자기가 마음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조차도 잘 몰랐어요. 자기 집이 진짜 집이 뭐냐면 라반도 당신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되잖아. 그런데 아직은 몰랐다 이거예요. 아직 몰랐다. 근데 라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얗다 그런 뜻이거든요. 희다. 라반이 흰다. 그럼 신자가 누구냐면은 사실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신자는 신자인데 아직은 시지가 않아. 아직은 라반에게 뭔가 걷어내야 할 것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는 일이 뭐냐면은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요걸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뭔가 줄 테니 여기서 같이 살자 그러는 거죠. 근데 무엇을 줄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여산촌께서는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아무것도 요구 안 합니다. 아무것도 요구 안 해요.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은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기 때문에. 영적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딱 하나를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 뭐라고 그래요? 나를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을 행하시면 그러죠. 뭔가 한 가지 일을 행해 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하나는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본문 말씀이 다 우리 얘기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품삯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한 가지 일은 네가 해야 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뭘까요? 자,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일이 뭐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바르가 뭐냐면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 아마르, 다바르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할 때 이게 아마르입니다. 이르시되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면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무언가 말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말을. 네가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을 요구하고 있다 이거. 말을. 어떤 말을? 어떤 말일까요? 깨닫는 말을 요구하신다 이거. 깨닫는 말.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계속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은 자기 차원에서 영적 이야기를 하는데 라반이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네가 알아듣는 것이 네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사실상 물질로 줄 것도 없고 하나님께 대해 뭔가를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네가 깨닫는 말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사실상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반을.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 가지 하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야곱이 뭐라 그래요? 외산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러죠. 그러면 이게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같이 살겠다는 얘기죠. 당신이 뭔가 하나를 하면 좋아. 내가 그 대신 그 양떼를 당신 양떼를 지키겠어요.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몇 년을 더 사냐면 6년을 더 살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6년을 더 삽니다. 그럼 6년 더 산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 7 언약으로 항상 생각하시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6째 날에 무엇을 만들어요? 사람이죠. 라반을 사람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라반에게 가지고 있는 그 짐승과 같은 습성을 다 빼앗아 가겠다. 그동안에 내가. 야곱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를 사람 되게 만들겠다. 응? 4발 가진 짐승에서 2발 가진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게 몇 년 걸리냐면 6년이다. 6째 날까지 가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일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3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이 오케이, 내가 품삯을 받겠습니다. 받고 당신의 양을 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제 6년이 되었죠. 이제 그것은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집을 떠나는 것이 바로 떠나지는 않고 6년 후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품삯을 정하는데 야곱이 이상한 품삯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걸 가려내가지고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가려내가지고 그것이 내 품삯이 되겠다. 이걸 가려내면 몇 마리가 될지는 몰라요. 많을지 적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많고 적던 문제가 없이 관계없이 그것을 자기 소유로 하겠다 이겁니다. 야곱이. 그러면 라반이 해줘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거 오케이. 라반 입장에서 그래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너 가져가 이거잖아요. 야곱이 원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 있는 것 아롱진 거 이것을 내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내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사고방식 이것을 다 내줘야 되는 거죠. 네, 그거 한 가지. 다시 말하면 할례, 마음의 할례. 나는 내가 이런 사람에 불과했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고백. 그 고백을 내 입에서 나오면 그것이 한 가지 일이에요. 그것만 주님이 원하신다. 그것만 원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잃지 않으면 목숨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잃어야 목숨을 얻는다고 그러죠. 목숨을 잃어야 새로운 목숨을 얻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그거 한 가지를 집요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양떼라는 것은 뭘까요? 이게 여기 보면 크게 나눠 보면은 양떼와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잖아요. 염소.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양떼와 염소떼를 의미하고 있죠. 양떼 중에서도 그 점 있는 거, 염소떼 중에서도 점 있는 거 이것을 골라내겠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양떼하고 염소떼하고 뭐가 다를까요? 양떼는 양으로 오신 누구를 의미해요? 그렇죠. 염소는 그렇죠. 검은 토를 가지고 있는 율법.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근데 율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의미는 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이걸 늘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떼는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 단수예요.
왜? 예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단수. 예? 양떼면 복수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양떼니까. 안 그래요? 양떼인데 양이 몇 마리인데 근데 단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염소는 여성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근데 왜 여성일까요? 전부 다. 씨가 없으니까. 씨가 없는 것은 죽는 거예요. 씨 없는 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씨 있는 것으로 다시 산다. 그걸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염소는 여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율법은 뭐예요? 복수잖아요. 복수. 율법의 조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그걸 정리를 해놨다고 하잖아요. 613가지로. 그래서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롱지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나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표시하다, 뭐 반점으로 표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표시하다, 표적.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점 있는 것, 탈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헝겊을 대고 깃다 이런 뜻이에요. 탈라가. 헝겊을 대고 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걸까요? 온전치 못할까요? 온전치 못하죠.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배 조각으로 오신 거예요. 사실은. 왜? 헌옷을 당겨가지고 찢어지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검은 것, 이게 후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문자가 검은 문자입니다. 검은 거 할 때는 어두움 또는 흑암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검은 것은. 그러니까 이 검은 문자, 활자는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문자대로 받아버리면 그것이 뭐예요? 어둠, 검은 것이다, 흑암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 중에 이 염소는 에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암염소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다겠죠. 점 있는 것 똑같죠. 아롱진 것 이런 거. 그러니까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 자체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율법의 조문을 찢어주셨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왕이 주셨으면 그거 그냥 놔두지 왜 그걸 찢어야 하셨을까요? 율법은 뭘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체로 그걸 지켜보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나는 죄인이 맞죠? 그래서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는 거라니까요. 율법은. 너 죄인 맞잖아. 그래 놓고 예,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도저히 육체로는 이 법을 준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망인 거예요. 이게 사망. 응? 그러면 나는 사망이 된 자죠. 그러면 육체로는 이제는 절단 난 거죠. 그래서 사망이 되어지면 이제 그 법도 나에게 저촉이 안 됩니다. 그 법을 준수할 나도 죽은 거니까 같이 죽은 거예요. 그게 예수와 함께 뭐예요? 세례를 받아 장사 지낸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관념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줘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삶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무엇으로 다시 주느냐면은 그럼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법 안으로 딱 들어오게 해주셔서 내가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죽은 자로만 있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성령의 법으로 새로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불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라고 한 겁니다.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다. 야곱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나반의 그 율법과 육신의 생각을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이런 뜻이에요. 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다 내가 빼앗아 갈게. 근데 그것이 내 품삯이야. 이상한 품삯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야 나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이제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반이 이제는 영적 눈이 떠지고 나서 이 모든 의미를 깨닫게 되어질 때는 나반이 가져간 것이 야곱이 가져간 것이 뭐였냐면은 다 자기의 죄를 가져간 것으로 깨닫게 될 때가 올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내 의다, 이런 겁니다. 그것이 내 의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전에 지은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을 때에 지은 죄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내가, 그게 죄예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거예요.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죄인데 그걸 간과했어요. 하나님이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넘어갔다가 자신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서 그 예수가 죽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게 의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야. 네 죄를 내가 담당을 했어. 그러면 내가 너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어주신 거기 때문에 나도 의롭고 너도 의로운 거야. 쉽게 말해서 야곱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나반이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응? 당신의 소유는 다 이런 거잖아. 점 있는 거 아롱진 것밖에 없잖아.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에게서 가져온 죄덩어리밖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덩어리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야. 그것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반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야곱이 뭐라면 그것이 내 의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내 의야. 근데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그게 너의 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의롭고 나도 의로운 거야.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계속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씀 끝에 보면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죠.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다 그런 것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한 것이다. 그런데 도둑질한 게 있어요. 야곱이 몰라서 그랬지. 누가 도둑질했어요? 라헬이. 뭘?
드라빔을 도둑질했거든요. 라헬이. 그래서 31장 19절에 보면 그때에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반 입장에서는 드라빔을 도둑 맞았죠. 그것이 뭐냐면 양털을 깎는 것과도 같은 이치다. 양털이 뭐게요? 털은 항상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털. 자기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반이 그 마음 성전이 지금 점점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반은 드라빔까지 다 뺏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도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도둑같이 임하신 분. 네. 도둑같이 임해서 뭘 하냐면은 그 집의 세간살이를 다 도둑해 가는 겁니다. 도둑이 온 것은 뭐예요? 멸망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에게 오셔서 뭘 도둑질 해가냐면은 나의 육신의 생각을 도둑질해 간다니까요. 나의 의로움을 도둑질 해가요, 그분이.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라헬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면 그 도둑질을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야곱이. 여기서는 안 나타났지만 나중에 이제 보면 그 현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반이 막 쫓아왔잖아요. 드라빔을 도둑 맞아가지고 쫓아왔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드라빔 발견되어지면 발견되어지면 그거 도둑질해 온 사람은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래요. 그럼 라헬이 도둑질해 왔잖아요. 그럼 라헬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언제 죽어요? 베냐민을 낳고. 어디서요? 어디서 죽을까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어디에 장사되었을까요? 레아. 큰 마누라 레아. 막벨라 굴에 장사됐고요. 이 두 번째 부인 라헬은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 길에서 장사했다라는 거죠. 이 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길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길에서 장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이 누구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레아도 막벨라 굴에서 장사되는 것은 뭐예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만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여기 보면 잘 번역이 안 된 글이 있어요. 그걸 소개해드리면 와이오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이오메르 이건 뭐냐면 나반이 이제 말을 하되 그런 뜻이에요. 아마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마르 이르되 와이오메르 왜냐하면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라반이 hen투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n투. 이게 hen투가 뭐냐면 hen이 뭐냐면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보라 감탄사. 알아차렸다 이겁니다. 라반이 지금 야곱과 대화 중에서 뭔가 알아차렸어요. 지금 대화 속에서 알아차렸어요. 이제 진리를 좀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hen투, 투가 뭐냐면 만약 그렇다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네가 나한테 뭔가 얘기했는데 내가 깨달았어 이제. 그럼 만약 그렇다면 이런 뜻이에요. 여히 카드 바레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다바르라는 말을 한 겁니다. 다바르.
내 말대로, 야곱이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게 한 줄로 돼 있는데 이 말 속에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4절을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이 라반에게 지금 뭔가를 요구했잖아요. 뭘 요구했어요? 그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거 달라 그랬잖아요. 그거 내 거가 되겠습니다. 그걸 품삯으로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대로 할게 그런 거잖아요. 그 말대로 할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하려면은 야곱에게 그러잖아요. 너 아롱진 거 그런 거 네가 다 가져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라반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여기 한번 볼까요? 35절 시작. 그날에 그가 순념서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 그날에 그가 그랬어요. 그가 누굴까요 이게? 라반이 자기가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가려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자기 아들들한테 준다니까. 그러면 야곱은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이상한 행동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진리를 깨닫고 한 행동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그럼 진리를 깨닫고 한 행동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에게 이 점 있는 것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아들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물로 줬다라는 거잖아요. 응? 너희들도 요게 필요한 거야.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 거야.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단다. 이걸 아들들에게 먼저 갖다 준 거란 말이에요. 아들들을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반이 깨닫고 이것을 했다니까요. 자기가. 그럼 잘 깨달은 거예요? 안 깨달은 거예요? 잘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라반에게 뭐 이의를 제기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아니,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내 건데 왜 당신이 그걸 골라가지고 아들들에게 줍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해야 되잖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아무 얘기 안 해요. 안 하고 36절 봅시다. 시작.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기와 야곱 사이,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 사이를 3일길을 뜨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을 다 주고 야곱하고는 이렇게 얼씬도 못하게 3일길이나 떴다는 거예요. 띄었다 이거, 떼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3일길. 그러니까 야곱과 그 아들들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과 복음을 온전하게 구별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들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일길은 항상 그거 세 가지로 말하는 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주님이 내가 3일길을 가는데 첫째 날은 귀신을 쫓고 둘째 날은 병을 고치고 셋째 날에는 완전해지겠다.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아들들에게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 다음에 보세요.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랬죠. 야곱은 이제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의 양떼는 얼룩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무엇만 남을까요? 양은 하얀 것만 남고 염소는 검은 것만 남았겠죠. 그냥 온전한 것들만 남았겠죠. 그것을 몇 년을 치냐면 6년을 치는 거예요. 6년을.
6년을 치면서 야곱이 뭘 만들어내던가요? 여기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만들어내던가요? 버드나무, 신풍나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껍질을 어떻게 해요? 벗기죠. 그래서 거기 앞에서 얘들이 교배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애들이 뭐예요? 아롱진 거, 그렇게 되죠. 네. 참 신기한 일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반에게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 검은 거, 양떼. 그러니까 이걸 고른 것이 누가 골랐냐면은 처음에는 나반 자신이 골랐잖아요. 나반 자신이 골랐기 때문에 나반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남아있는 것이 있다. 네.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을 계속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단다. 네 안에 아롱진 거, 검은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단다. 그것 전부 다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결돼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하얗다, 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양털같이 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된다. 이렇게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라반에게 온전치 못한 가축을 품삯으로 받기로 하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내놓는 죄와 허물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품삯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놓을 것이라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뿐인데 이렇게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한 약함보다도 더욱 넘치는 그 은혜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